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만나야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만나야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핀 역대기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능가하는 이 엄청난 포로 귀환의 역사를 경험하여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돌아와 정말 예루살렘 제2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겪는 그런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이제 역대기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 초기에는 과거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감사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날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차츰 주변의 화려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신앙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기에 이르다가 BC 516년 성전 재건을 한 후 그때로 따지면 약 60년 뒤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런 시기쯤에는 이 백성들의 이 상황, 역사적 상황이 이제 거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이런 이 영적인 이 타락의 현장, 방황의 현장에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에스라가 그곳에서 이런 이 상황을 보고 다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을 다시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그런 의미의 역사를 소개하는 게 이제 역사서, 역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런 역사서를 다르게 알아서 건강하게 서야 했는데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역사관, 가치관 등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고 목사들의 철학과 그들의 어떤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성장하게 된 그런 이 성도들이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걸 추구하는 욕심 속에 빠진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또다시 그 제2의 출애굽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제3의 출애굽을 통해 사명을 얻었는데도 우리가 헛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영적인 갈증을 늘 느끼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늘 끝끝에는 허무하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자꾸 싱거워 보이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늘 뒷전이고 뭔가 자꾸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 이런 현상들 뭔가 그래서 변질된 신비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역대기의 이 역사적 배경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전했던 이 복음이 뭐예요? 어느 날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문화와 다 섞여버려서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목사를 세워야 된다고 하고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꼬라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대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를 맞이할 때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쟁통의 어부지로 이제 고국에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막강했던 일제강점기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어부지리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독립군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런 자주적인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계 역사가 서로 부딪히고 요동칠 때 그냥 어부지리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부지리로 얻었다기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의 이념 전쟁, 그러니까 소련을 대표로 하는 그 공산주의, 미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이념 싸움, 이 전쟁 통해 결국 우리나라는 민족이 분열됐고 6.25라는 민족 상잔의 전쟁까지 3년 동안 겪게 되는데, 물론 역사가들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에 비해서 완전히 열세였고 당파 싸움만 벌이던 이 남한을 위해서 이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으로 완전히 우리가 붕괴되지 않고 비록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근간에도 결국에는 선교사들과 이 건국 초기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애썼던 그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연결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가 돕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해 속에서 불과 이제 5, 60년, 한 7, 8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2만 불에 이르는 선진국에 이제 들어서기까지, 사실 보면 그 역사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평하든 한국이 개화되는 시기에 선교사들이나 또 저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도움을 받고 교육된 사람들, 뭐 서재필이나 이승만, 김옥균, 박영효, 뭐 홍영식, 서강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결국 그 왕정 정치에서 일본에 의해 왕이 이용당하고 나라의 정치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을 썼고, 거기에다가 전쟁이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서기까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백성들을 귀향시키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민족적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놀라운 역사의 이런 이 역전과 이런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지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그냥 찬양하고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된 건데, 지금 성경 역사 속에서 포로로에서 귀환돼서 온 이스라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이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 정말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선진국들과 견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때요?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되어 있는 게 오늘 교회들의 현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통한 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에스라가 왔던 그 시대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고난의 시기 그냥 만나달라, 메추기 달라, 기도하면 준다, 이런 식의 신앙만 가르쳤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적 역사의식이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대로 이 세상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 부르심을 잊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없으면 뭐가 잘잘못인지, 뭐가 삶의 기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겪어야 되고, 왜 포로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이집트, 죽음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이고 성도의 존재의식인 거죠. 존재의 이유와 삶의 분명한 기준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 보여주신 그 신의 산 언약이 너무도 중요한 성도의 삶의 가치고 영원한 기준, 변치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각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삶의 이유와 기준을 찾지 못한 인류는 그 스스로의 시작을 막 원숭이에서 왔다, 뭐 아메바에서 왔다, 물에서 왔다, 뭐 빅뱅으로 빵 터졌다 해가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시작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지식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따지기보다 이런 인류의 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삶의 기준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향해 지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부모를 잃고 입양된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니, 너무 잘 키워진 그 부모님, 현지 부모님이 계신데도 그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뿌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자기의 시작을 찾고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기준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래서 스스로 막 질서를 만들죠. 자기들끼리 약속 만들고 기준을, 이 법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갈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해주지만 이 질서를 어김으로 사회를 혼란케 할 때는 어떻게 징계를 주든가 쫓아내든가 아니면 사형화시키든가 영원한 추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만든 이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입으로는 인정 안 해도 삶의 원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살피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게 한 그 기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이 백성들을 초대하고 불러 언약을 세우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의도를 확고하게 알아야 우리가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알아서 모든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느끼는 감정까지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쓴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이 사명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삼으신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답게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알게 해서 지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볼 때 교회 속에서 무엇인가 서둘러 막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일을 하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들을 바르게 알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잘 살려고 하기 전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돼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우는 노와이를 알면 너무도 무궁무진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성도로서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의 박해와 위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자 할 때 그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의 가치로 뭉쳐야 된다. 라는 이 분명한 이 의도를 몰랐다면 아마 그 제2의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무너지든 다시 세워지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가도 그걸 잊어버리니 또 그게 의미 없는 제1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또 그래서 언제 무너집니까? AD 90년 그리고 또 티투스에 의해서 다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패망한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아무런 민족 어떤 그 사명의식도 없는 거는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또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잊어버린 역사적인 무지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그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선지자들의 글을 모으고 이래가지고서 결국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려 했던 거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마 여러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상하는 역사 속에 있었던 몇 번의 이제 종교개혁 같은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결국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개혁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어떤 왕이 깨닫게 돼서 이거를 열심히 이루었는데 그 정신을 똑바로 계승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 또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로만 끝나버리고 나면 또다시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서 새 언약 백성이 됐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말씀의 가치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또 금세 세상의 눈을 뺏겨요. 어제는 간증을 했다가 오늘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금세 부패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 근원을 막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먼저 역대기를 보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다시 되점검해서 이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키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있다라는 걸, 거기에 있다라는 걸 잘 파악하고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러면 금사빠라는 말 아시죠? 금사빠라는 말이 뭐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나 또한 자칫 이 세상과 금사빠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솔직히 진솔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또 이 세상과 금세 금사빠가 되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그날을 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화산 언약을 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날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 마귀와 금사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적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금세 세상과 가나안과 금사빠가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 때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화려한 세상과 금사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주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일반 뭐 월화수목금토일이 되면 세상에 가서 세상 클럽 가가지고서 사탄과 춤추며 놀겠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 이 직장을 주신 이유, 이 사람을 주신 이유, 이 사업들을 주신 이유, 이 교회를 주신 이유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과 역사만이 그런 소명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삶의 시간들 틈틈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과 금사빠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고 성경과 역사를 살피기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 회개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역사가들의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행운을 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이 직장, 이 사업터, 이 교회, 이 학교, 이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에서 내가 서야 되는 소명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하루를 또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